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3장입니다. 1절부터 합독하십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너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그 의미가 이렇게 딱 와닿지 않는데요.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 다시 태어났다라고는 그 구조 속에서 살아야 성경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그걸 체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중간한 관점에서 사니까 너무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거듭난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거듭난 논리로 살지 않으면 놀라지 마세요. 신앙인이 더 악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 이 거듭난다는 의미를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IS라고 하는 단체에 대해서 뉴스를 통해서 자주 들으실 겁니다. 이슬람 국가라는 뜻이지만 국가로 승인받지 못했고요. 이라크와 시리아 일부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이슬람교 수니파 계열의 무장 단체입니다. 인터넷에서 어느 정도 무자비한가를 봤는데요. 오늘 당장 현재도 일본인을 2명 납치해서 마지막 1명까지도 죽였다고 이런 뉴스가 아침에 있었는데요. 정말 여기서 직접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잔인해요. 그 죽이는 방법도 어린아이 머리 위에 총구를 겨누고 있지를 않나. 여성의 이 목을 잘라서 피를 이렇게 대야에 담지를 않나. 이래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무슨 종교가 이렇게 악합니까? 종교라는 이름으로 어쩜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 겁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은혜 받고 내 것 내놓으면서 서로 나누면서 공동생활을 했잖아요. 그거를 모델로 만들어진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조금 구분을 해보면 자본주의는 개인 소유를 허락하죠. 근데 공산주의, 사회주의란 뭐냐면 국가가 모든 재산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근데 아무튼 이 성경을 정반대로 쓰여서 성경을 어떻게 보면 모델로 삼아서 정반대가 되게 해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와요. 거기서 사회주의가 나왔고. 그런데 그 공산주의가 인류 역사에 죽인 사람의 숫자며 저지른 그 악행이 얼마나 큽니까? 잘 아시는 대로 이북에
김일성 주석도 바로 신앙인의 가정이었어요. 신앙인의 가정에서 거기 신앙 안에 예수님 대신 김일성의 이름을 이렇게 바꿔놓은 거죠. 그러면서 사상을 체계화한 겁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 종교는 그 문자 그대로 묶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묶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인류를 가장 싸움 가운데 몰아넣을 수도 있는 게 종교인 겁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역사가 그걸 증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성경이 가르쳐준 종교가 뭐지? 성경이 가르쳐주신 신앙이 뭐지? 그걸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거를 알지 못하면 우리도 어설프게 기독교를 알아가지고는 정말 성경이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체험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참 죄송하지만 더 악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물론 비신자와 신자를 동일한 조건에서 놓고 보면 저는 확실히 신앙인이 모든 면에서 선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더 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비신자보다 더 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역사가 증명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IS라든지 이런 모든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신앙은 정말로 성경이 가르쳐준 기독교 신앙은 뭔지, 왜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을 기반으로 한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한 유대교인들은 저렇게 사도행전에서 악한 일을 계속하는지, 왜 악한 일을 저렇게 하는지, 그러면 또 성경 안에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거듭났다는 건 뭔지, 그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서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어떤 걸 읽었는지 상상을 하면서 기대하면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제 위기의 순간에 로마 파병대장, 천부장이라고 번역하기도 돼 있는데요. 로마 파병대장의 중재로 역할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허락을 받아서 노마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허락을 받아서 자기를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말을 소개하는데요. 바울 사도께서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말을 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바울의 입을 때려라, 치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말을 탁 받아서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인데 왜 욕합니까? 그러자 바울이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몰랐다. 성경에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사과를 하죠. 근데 바울이 그 사내들인 공의원들을 구성 요소를 원래 알고 있지만 살펴보니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는 거예요.
그들은 똑같은 유대인이지만 같은 유대인인데 신앙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사두개인들은 좀 부자고요, 대부분.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평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평민 출신들은 무덤 건너편에, 죽음 건너편에 또 다른 세상을 사모하죠. 자연히 부활을 믿어요. 근데 반대로 부자들은 무덤 건너편의 세상보다 이 세상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그냥 쉽게 기억하기 쉽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구성원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으니까 말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핍박받는 이유는요, 부활이 있고 천사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막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은, 바울이 한 말은, 바울의 신앙은 바리새인들의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또 부활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막 싸우다가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우리가 들어보니 저 사람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네요. 그래요. 그러자 이제 또 다시 막 자기들의 종교 논쟁으로 싸우다가 자칫하면 바울이 다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로마에서 파견된 대장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 사람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파견 대장은 그렇게 싸우는 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여보내서 보호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담대하라.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한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너 이런 일을,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여기서 또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본문 안에서 어쩜 이렇게 종교인이 악할 수 있냐, 저는 가슴이 아팠던 본문인데요. 40명이요 유대인이에요. 맹세를 합니다. 맹세. 유대인들은 이렇게 맹세 쉽게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맹세 조항이 뭐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체적으로 죽이는 방법을, 계획을 세워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요, 장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기 로마 파병대장 천부장에게 내일 더 우리가 신문할 것이 있다고 요청을 하셔서 그 신문 장소로 오게만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중간에서 바울을 죽여버리겠습니다. 자, 율법을 주장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개인을 죽이겠다고 이런 맹세를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잔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다행히 바울의 조카가 그 소리를 듣고요, 바울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가 조카에게, 백부장에게 이 말을 해서 네가 천부장을 만나라, 그렇게 알려줬고요. 그러자 다행히 백부장이 움직여 줬고 천부장과 이제 바울의 조카가 만났습니다. 바울의 조카가 말하기를, 저 유대인들이요 공모하기를 지금 저 잡아 있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리고 만약 내일이요 저기 더 신문할 것이 있으니 공의로 보내달라고 할 때, 그때 만약에 그 말을 들어주시면 그 중간에 죽일 겁니다. 그래요. 그러자 이 천부장은 그 소리를 듣고 그 밤에 그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그럼 합계 몇 명이에요? 합계 470명을 딱 호위해가지고요, 그 로마 파병대장에게 최고 높은 지위인 총독 벨릭스에게 보냅니다. 바울을 보내면서 편지를 써요.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총독 벨리스 각하 문안들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려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무슨 죽이거나 처벌받을 일들이 아니더라고요. 자기들의 율법의 문제지 국가적인 범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를 또 살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어서 이 밤에 당신께 보냅니다 하고 총독에게 보냈다는 내용이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구약성경은 메시아가 오신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라고 하는 게 구약성경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이렇게 핍박하는 건데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신앙은 전체적으로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구약성경은 메시아 오신다, 메시아가 오셔야 구원받는다 그랬다가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과 사역을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입에서 입으로, 책으로 쓰지 않았고 입에서 입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그런 내용들이 점점점 이제 발전해 가면서 신약 성경이 나중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이런 거죠. 예수님이 가라사대하고 가르쳐 주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그 나머지는 정확하게 보면 그 말씀을 믿은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믿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써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자기들의 사상에 따라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셈파, 열혈당 이렇게 나누면서 나름대로의 문제를 극복해 가려고 하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한계는, 유대인이란 선민인데요. 선민, 그러니까 선한 민족 그런 개념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이름을 증거하라고 선택한 거예요. 좀 힘들어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입니다. 284면인데 너는 내 하나님 2절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택해서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으니까 이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세계에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증거하지 않고 나만 선택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 얼마나 수준이 높냐, 이렇게 수준 높은 율법을 가진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다른 민족은 이방인이다 그러면서 때로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개 취급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선택해서 증거하라고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자기들은 나름대로 금지를 가지면서 그것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참하게 이방인이라고 그러고 바울 사라도 같은 경우는 핍박하는 거죠.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본을 다녀온 사람들은 참 일본 사람은 친절하다, 그리고 예의가 바르다, 또 질서를 잘 지킨다, 깨끗하다, 그렇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자기 민족 안에서는 깨끗하고 질서를 잘 지키고
싹싹하고 그래도 다른 민족에는 왜 이렇게 잔인하게 합니까? 우리 한국이나 중국 사람은 어쩌면 그렇게 잔인하게 짓밟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역사가에 그렇게 명명백백한 사건 앞에서도 사죄 한마디 안 합니까? 진짜 잔인한 놈들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강대상에서 욕해서. 아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어도 독일 같으면 사죄라도 하는데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묘하잖아요. 자기 안에는 친절하다, 예의 바르다, 깨끗하다고 하면서 남의 민족은 왜 이렇게 짓밟는 겁니까? 이런 게 지금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는 우리 한민족은 반만년의 역사를 보면 샤머니즘의 신학도 없고 체계도 안 됐지만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샤머니즘의 신앙이 있고요. 그러다가 삼국시대, 그 다음에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까지 아무튼 불교라는 종교를 확 바꿔버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조선에 들어와서는 불교를 확 접어버리고 유교로 확 바꿔버려요. 그리고 개화기에는 그렇게 불교나 유교처럼 국교 형식은 아니었어도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로 확 바꿔버려요. 여기서 두려운 게 있어요. 우리 민족은 이렇게 확 바꿔버렸듯이 기독교도 뭔가 성경에서 가르쳐준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가 한국 역사 속에 이렇게 기여했던 것은 그 어려운 때 힘이 되줬거든요. 정신의 지주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가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뭔가 기독교가 성경이 가르쳐준 신앙이 아니고 바로 이슬람처럼 뭔가 기독교 신앙은 주장하지만 변화되지 않고 어찌 보면 잔인한 모습까지 보인다면 샤머니즘에서 불교로 확 바꿔버린 민족성은 불교에서 유교로 확 바꿔버린 민족성은 유교에서 기독교로 확 바꿔버린 민족성은 기독교도 확 바꿔버릴 가능성이 없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정말로 성경이 가르쳐 주신 신앙이 뭔가를 정말 각자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정말 성경이 가르쳐 준 신앙이 이거라면 뭔가 우리는 심각하게 기독교를 다시 생각해야 돼.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어려서부터 사역자가 돼서 설교를 했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제가 인간은 어떻게 해야 변화하는가, 그리고 왜 나 자신은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그런 고민을 했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신학도 공부했고 많은 훈련도 받아봤고 기독교 안뿐만 아니라 뭐 상담학 훈련이든 코칭 훈련이든 뭐 여러 가지 훈련을 다 받아봤고요. 근데 결국은 목사님 사람이 변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정확하게 이 시간 제 대답은 안 변합니다. 기독교를 믿어도 변합니까? 제 정확한 답은 현재 답은 안 변하던데요.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의 신앙을 믿어도 안 변하는 대로 이 모습대로 계속한다면 역사로부터 버림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경이 가르쳐 주신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여러분에게는 충격이 안 됩니까? 우리라고 해서 지금 저 유대인처럼 종교를 말하면서 저렇게 악독할 수가 있는가? 이슬람처럼 IS처럼 종교를 말하면서 저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우리 기독교는 안 그렇다, 나는 안 그렇다고 그럴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줬는지, 어떻게 해야 변화가 되는 건지, 적어도 변화는 확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성경적인 답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을 제가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죽었다 장사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옛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중심 속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로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바뀌어졌다 하더라도 이 육체적인 생각을 거듭났다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육체적인 생각이 안 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끝없이 올라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죽지 않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고 신앙의 힘으로 뭉쳐진 힘으로 사용을 하면 더 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 재작년에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영화가 대히트했죠. 그때 7년 임진왜란 그 환란을 우리가 당했는데 공격해 올 때 그 배의 마크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붙이고 일본 놈들이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그 지도부에서는 한반도를 점령해서 기독교 신앙을 주겠다는 게 그 지도부의 생각입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되면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자기 나라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십자가 붙이고 왔다니까요. 유럽에 또 어떻게 보면 많은 선교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즉 저나 여러분 모두 다 예수 믿노라고 하면서 내가 주인인 채로 기독교 신앙을 이용하면 오히려 비신자보다 더 타락할 수 있습니다. 더 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결국은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건데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안 죽고 폼으로만 예수를 말하고 신앙의 형태와 모습만 그려지니까 결국은 우리는 신앙생활 해도 가슴은 뻥 뚫려 있고 신앙생활 해도 하다가 아차하는 순간 더 큰 죄 질고 신앙생활 해도 내 자존심이 조금만 상하면 다 뒤집어 엎고 이 꼴이 나는 것입니다. 한 단어로 한 절로 우리의 신앙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이 로마서 12장 2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를 보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이 세대 트렌드 흐름을 본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개인주의라고 한다면, 내가 주인이 돼버린 시대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으로 살아야 되고, 주님이 주인이라는 생각에서 행동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여러분요,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에 읽은 유대인들처럼 종교라는 이름 때문에 저 잔인한 일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러다가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증거하다가 제자들도 죽게 됩니다. 그때까지 기록된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신약 성경을 완성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역사가 잘, 기독교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그 뜨거운 가슴에는 정말 불 속에라도 들어가고 물 속에라도 들어가면서도 그냥 예수님만을 위하여 죽어갔어요. 지하 카다콤 속에 들어가면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종교를 공인받게 되죠. 로마에서 하나의 종교로 이제 공인한 뒤로 나중에는 국교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힘을 가진 다음에 이 종교는 말할 수 없는 죄를 저지릅니다. 십자군 전쟁, 마녀 사냥, 우리 학교에서 다 배우는 인류 역사상 그렇게 잔인할 수 없는 전쟁인 겁니다.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신앙의 이름은 지금도 그래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신앙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예제도를 선택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 이런 문제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손해가 나더라도 노예제도는 폐지해야 된다 같은 그런 일을 위해서 전쟁하는 건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러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종교의 이름으로 했던 수많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모두가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모든 경향들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저질러지고 있는 이런 많은 일들이, 죄악이 겉은 다 화려하고 겉은 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차 잘못하다가는 엄청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 기독교 신앙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판결문을 읽었는데요. 늦게 예수 믿고 나서 막 오직 신앙에만 몰입해가지고 아이 양육과 이런 모든 것도 막 팽개친, 또 그렇게 또 열심히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갖고 그게 정식으로 이혼 사유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이 예배당에 와서 있는 것만이 아니라 삶이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진이를 봤는데요. 이게 놀 때는, 웃을 때는 에너지 완전히 비타민이죠. 웃을 때는 싱긋싱긋 웃어주고 알아주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나는 할아버지들이 치사하게 저런 게 왜 그러냐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이거 진짜 비타민이더라고요. 되게 기분 좋아요. 근데 조금 있다가 찡찡거리고 우는 거예요. 이 녀석이 앵앵앵 우는 거예요. 되게 짜증나요. 그러니까 애가 우니까 나도 좀 힘들어온 표정을 지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웃는 외손자, 웃을 때 못 보는 사람 어디가 있어. 징징거리고 울어도 봐야 할아버지지 그러더라고요. 징징거리고 울을 때도 할아버지지. 기독교 신앙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 신앙이 어떻게 해야 성경적인 신앙이 될 수 있겠는가. 내가 기독교 신앙으로 엉뚱하게 잘못되지 않도록 각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 주인을 바꾸지 않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독교 신앙으로 포장을 하면
오히려 더 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은 인간은 변화되지 않고 늘 변화를 받기 위하여 순간순간 노력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잘못된 주장일 수 있겠지만 제가 판단한 제 고민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육체의 시간은 짧은 시간이고 흘러갑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늘 변화를 받고 있는지,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간다면 이거야말로 안타까운 일이고 그것은 나와 모두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죄악 저질렀고 잔혹한데, 이렇게 무자비한데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데 우리와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 역시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놓지 않으면 거듭난 자이지만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살고 있으면 우리도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인정합시다. 그래서 순간순간 주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아프고 힘들어도 우리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당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삶에서도 주님을 드러내놓게 하시고, 예배당이나 삶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신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나를 죽인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십자가의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